최초의 서양 음악 학자는 피타고라스입니다. 기원전 570년경에 그리스 남부 사모스 섬에서 태어났고 이탈리아 남부 크로톤이라고 하는 곳에 피타고라스 학교를 세웁니다. 이 사모스 섬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만모섬 바로 위에 있는 섬인데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 반모섬에 가봤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크로톤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크로노테라고 그렇게 부르는 지명입니다. 이 피타고라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과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교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학문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는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한 거지 학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사 시간에 이 슈트레히의 이 세계 철학사 교재였는데 이 슈트레히가 피타고라스 학교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는 종교 교단을 설립했다. 아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어서 이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이기백 교수는 이제 정화막당 학장님인데 피타고라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의, 예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 우주 안에 화음이 이 하모니죠. 하모니, 조화, 화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줄을 잘라가지고 1대2로 튕기니까 이제 8도 화음이 나오고 3대4로 잘라서 두 개의 줄을 동시에 튕기니까 도파 4도 화음이 나오고 2대3으로 잘라서 튕기니까 도, 솔 이렇게 5도 화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최초의 화음의 발견이죠. 자,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는 이 신을 경험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또 별을 연구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일강에 가서 바빌로니아에 가서 굉장히 천문학자들을 만났고 오랫동안 별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별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3대2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화성 두 별 사이에서 나오는 화음은 5도 화음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연주하는 것이냐? 이 별을 지은 창조한 신이 연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악은 이 화음은 신의 연주이고 신의 계시이고 신탁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기백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델포이의 신탁을 하나님의 계시죠. 우리로 말하면 신의 계시를 세이렌들이 이루어내는 화음과 연관시키며 또 화음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본다. 이 별과 별 사이에서 연주되고 있는 화음을 우주의 음악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음악을 이제 우주의 음악이라고 보에티우스 철학자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음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의 음악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타고라스가 말하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연주되고 있는 별과 별 사이에서 연주되고 있는 이 화음이 우주의 음악입니다. 이거를 우주의 음악론이라고 말하는데 플라톤이 이 피타고라스의 이 우주의 음악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구의 음악론이라고 전개를 하는데 국가 제3권과 10권에서 이제 천구의 음악론을 전개하는데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셀은 플라톤은 그냥 피타고라스를 그냥 베낀 것 같아 뭐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이 우주의 음악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구의 음악론을 국가에서 전개를 해 나갑니다. 왜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수학자로 유명할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그렇죠. 수학을 왜 연구했을까요? 이 음악이 1도 화음, 2도 화음, 3도 화음 다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서 수학을 연구한 것이고 음악을 연구하는 이유는 신을 만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음악이 신을 만나는 통로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신을 만나고 신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건 지금도 문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타고라스는 우주 안에 음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본 거죠. 지금도 신의 연주는 계속되고 있다.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져가고 있다. 왜 1도, 4도, 5도 이것만 왜 강조했을까요? 그게 이제 어울림 화음이죠. 가장 잘 어울리는 이 우주 자체를 그냥 화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주 자체를 이 조화라고 보는 거죠. 이걸 코스모스라고 부르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도 이 하모니, 화음이 우주 자체라고까지 거의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겁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러면은 이 우주의 음악을, 화음을 들었느냐? 들었더라고 전해집니다. 물론 전설입니다. 문헌들에 나오죠. 최근에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학자가 뮤지컬 코스모스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더 밝히기도 했는데 역사학자들 중에는 이명증을 알았기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들을 수 있었겠는가? 200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MIT 공과대학에서 물리학과 교수를 하는 이 프랭크 윌책 교수가 뷰티풀 퀘스천이라고 하는 책에서 피타고라스의 이 화음의 발견은 위대한 발견이라고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피타고라스는 이명증 환자가 아니었습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윌책도 과학자지만 피타고라스가 천구의 음악을, 우주의 음악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피타고라스는 결코 이명증 환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뷰티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곡가 지성호, 오페라 작곡가입니다. 지성호 교수도 별과 별 사이에서 화음이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는 거죠. 소리는 있으나 들리지 않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소리가 나도 안 들리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화음은 워낙 오랫동안 우리 이 지구의 사행에서 오랫동안 연주가 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안 들리는 것뿐이지 별과 별 사이에서는 지금도 화음이 연주가 되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은 신의 연주로 시작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음악은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음악의 기원은 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물론 플라톤도 똑같이 이거를 주장을 합니다. 오늘의 성서율과 본문 스바냐서는 음악의 원조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언자 스바냐는 기원전 7세기에 남왕국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이 주전 7세기의 고대 근동의 정세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입니다. 그러면 남왕국은 이 아시리아의 강대국 앞에서 그냥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죠. 이 남왕국의 왕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남왕국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가 그냥 지대한 관심입니다.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왕들에 따라서 어떤 왕들은 친아시리아파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왕은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정책을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친아시리아 정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있는 종교가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죠. 국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국가 정체성에 어마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왕궁에서 별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겪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야?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는 거죠. 그런 사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의 국력이 확 이제 내려가는데 요때에 요시아라고 하는 8세 어린 나이에 한 왕이 등극을 합니다.
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부상하고 아시리아는 이제 내려가고 하는 이 힘의 공백기에 이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남왕국이 살 수 있는 것은 종교 개혁뿐이다라고 본 거죠. 너무 우리 종교가 혼탁해졌다.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고 나라가 어려워진 거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아주 무서우리만큼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신명기 두루마리가 발견되죠. 이 하나님의 율법서죠.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다윗 계약을 붙잡고 살던 이 남유다인들이 이 신명기가 발견되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모세 계약,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모세 계약, 모세 십계명을 주셨죠.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 다윗 계약은 이게 정의롭지 않다. 신앙적이지 않다.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니 하나님이 영원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라고 이 다윗주의가 야훼주의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나타난 예언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나타나서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신앙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야훼의 날이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야훼의 날이다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이 남극은 망한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쭉 계속 가다가 이제 3장 11절부터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의 날도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심판의 날도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구원의 날도 똑같이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구약서가 폴 하우스는 스바냐서를 그래서 예언적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드라마는 어떤 긴장이 막 형성되죠. 그리고 이제 긴장이 해소가 될 때 우리가 굉장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이게 드라마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데 심판의 날로서 야훼의 날을 막 선포할 때는 이제 남왕국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 상태죠. 그리고 3장 11절부터 이 구원의 날인 야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폴 하우스는 스바냐서를 가리켜서 예언적 드라마다라고 아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날이 오면 희망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심판하신 것은 바로 이 야훼의 날을 위했던 것이다. 이 야훼의 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는다. 잘못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제 희망의 선포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이 나오는데 도성 시온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노래하여라. 희망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분명한 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야훼의 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심을 야훼의 날이 오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스바냐 예언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기쁘게 노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자, 신앙인들이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구원의 날인 야훼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쁘게 노래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노래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왜 노래해야 되느냐? 어려움 가운데서도 징벌을 그치셨다. 심판을 이제 그치셨다. 두 번째, 원수를 쫓아내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기뻐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징벌을 그치셨다. 이미 그치셨다는 거죠. 원수를 쫓아내셨다는 거죠. 과거 사건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신다. 현재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구원의 사건, 현재 사건이 여기 15절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해 보아라.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주시고 이집트에서 440년 동안 노예 살 때 엑소더스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얼마나 많은 구원 사건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기억해 보아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구원 사건으로 갑니다. 그날이 오면 미래적 사건이죠.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구원의 날이 옴을 바라보며 야훼의 날이 오는 것을 바라보며 미래적 사건을 희망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쭉 늘어뜨리고 쭉 처져 있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노래하라. 우주의 음악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음악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잃어버린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노래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너를 보고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보고서 기뻐하신다. 반기신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무너져버린 신앙, 무너져버린 나라 이거를 다시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신다. 너를 보고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느냐? 너를 보고서 노래하신다.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기뻐하신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레나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학부생들 교양 과목으로 영성과 음악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영성과 음악 교재를 썼습니다. 교재가 있어야 되니까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쓰는 중에 제가 스바냐 3장 17절을 묵상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래하셨네? 성경 어디에서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 발견했어요. 책을 막 뒤졌는데 성서학자들도 음악학자들도 하나님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스바냐 3장 17절에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음악의 원조는 하나님이다. 한 10분만 동의하시고 나머지는 다 거부하시는데 하나님이 노래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노래하신 분이 있단 말인가요? 노래의 원조는 하나님이죠. 음악의 원조는 하나님이죠. 이거를 피타고라스가 우주의 음악이라고 말한 거고 플라톤은 천구의 음악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는데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인상을 찌푸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찌푸리시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놓고 연주를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최고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연주자가 딱 나 한 사람을 관객으로 놓고 노래를 부른다. 굉장한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딱 나 하나를 놓고 너무 내가 기쁘고 좋고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느냐? 왜 인상을 쓰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슬퍼하고 있느냐? 왜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너무 기뻐서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이제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다음에 나오는 결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면 그냥 노래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노래에 있는 힘이 작동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과 슬픔이 없어지고 그리고 모욕을 다시는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죠. 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야훼의 날이 오면 구원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될 것이다. 나라가 엉망진창돼 가지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국가의 정체성도 다 혼란을 겪고 엉망진창이 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흩어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무나 부끄러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던 너희들에게 이제는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에 담겨 있는 에너지 힘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노래에 담겨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야훼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구원의 시간이 오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살패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본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 다시 또 반복하죠. 부끄러웠던 너희들의 삶이 이제는 영예와 칭송을 받는 나라로 변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슬픔과 모욕을 칭송과 명예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해야 한다라고 14절에서 딱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노래했습니다. 이 기쁨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 55절에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처녀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살아남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가사가 누가복음 1장 46절 45절에 있습니다. 이거를 마니피캇이라고 부릅니다. 마니피캇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노래의 첫 단어가 라틴어 성서에서는 마니피캇으로 시작합니다. 마니피캇, 노래하다. 아니마, 영원히. 메아, 나의 영혼이. 도미눔,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계시고 마리아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날을, 구원의 날을, 야훼의 날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미래적 구원의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마리아는 보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위험한 상황에서, 부끄러운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말 성서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마니피캇은 그리스어 메갈리노를 번역한 말인데 크게 하다, 높이다, 찬양하다, 칭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심과 함께 구원의 사건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다가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냥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눈물이 막 흐르죠. 한 3곡 정도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쁨의 노래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부르시는 사랑의 노래가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좋을 때는 노래하지만 어려울 때는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좋을 때는 노래하지만 힘들 때는 노래를 그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신앙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도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어려움을, 이 슬픔을, 이 절망을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